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다른 이단 사이의 그런 종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일 건데요. 이 성경에서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속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참된 축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이 복음 비슷한 종교,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이크가 켜졌는지 바람 들어가는 소리가 계속 나네요. 복음처럼 보이는 좋은 것들이 참 많죠. 행실이 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막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믿음 좋다.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하고 뭔가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 저 사람이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참 많이 속아왔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내 속에 복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끗 차이고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이 결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복음은 계속 흘러서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 우리를요. 오직 복음으로 가게 하시죠. 오직 복음이면 된다. 오직 복음으로 나는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셔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다시 말하면 생명이 계속 찾아지고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종교는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행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절대 안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생명 역사만 아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만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결국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어버려요.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되니까 결국 종교의 끝은 정신병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정신병 올 수밖에 없죠. 집착과 중독입니다. 그 종교의 그 행위에, 그 예배 행위에, 어떤 종교 행위에, 기도 행위에, 전도 행위에 빠진 것 자체가 집착이에요. 중독까지 갑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고 한 끗 차이인데요. 그 결론은요, 완전 망하느냐, 완전 응답이냐,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위에서 지금 층간소음 일어나는 거죠, 지금. 뭔가 지금 계속 그르륵 거리는데. 나만 들려요? 예, 괜찮습니다. 네, 복음과 종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다른 거는 다 꺼주시면 돼요. 네, 다 끄셨으면 됐어요. 여기 집중하시면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오늘 계속 나올 거지만은 사실 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로 빠지는 게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끌고 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 못 받도록, 복음만 못 누리도록, 복음만 못 찾도록 그것이 소원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가 딱 각인됐습니다.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나죠. 나를 위한 모든 것.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 것을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 자체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행위 기준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요.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그 마음속의 동기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바꾸시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같이 죽으시는 거예요. 같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종교가 각인됐습니다. 각인된 채로 태어났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뭐가 운명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 우리의 운명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게 우리에게 딱 각인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것이 나에게 각인됐어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게 각인된 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뿌리 내려집니다. 어디에서 뿌리 내려지냐? 이 각인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딱 종교적인 걸로, 육신적인 걸로 딱 기준이 뿌리가 내립니다. 가문 가정 통해, 부모 통해, 또 이것과 함께 플러스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보면요 정말 나밖에 없죠. 뭐 어릴수록 나밖에 없어. 체질 딱 됩니다.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여기에 딱 길들여져서 우린 자랐죠. 우리가 자라왔던 교회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도 저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세계 복음화 없습니다. 그냥 선교사를 파송은 하는데 그것도 내 교회를 위한 거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이 그러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너희들이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저를 보면서 너무 보이는 거예요. 속히 떠나. 정말 복음 하나만 사랑하는 그 마음,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것 하나로 감사하고 은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 찰나의 순간뿐입니다. 제정신 딱 돌아오는 순간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을 딱 붙잡더라고요. 이건 누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진짜 복음 자체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로 감사한 거는 그 감정이 살아있는 그때만. 그리고 그 감정이 싹 지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정신이 딱 돌아오는 순간 그 복음받은 내가 어떻게 축복받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여기로 싹 돌아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신학교도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옥상 올라가서 춤췄다고. 그때 딱 지나니까 360일로 딱 돌아가가지고요. 이 목회 성공식, 목회 성공. 다락방 복음이니까 이제 다 성공이다. 진짜요. 다락방 맨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복음만 가지고 뭔가 될 거라는 이 착각 속에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체질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가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당연히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맞죠? 자,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은 이 세상의 문화가 그래도 교회에 좀 끌려오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 그거 절대 허락 안 하시더라.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상이고 종교 집단이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는데요. 저는 이상하지가 않고 내가 딱 이랬어요. 복음을 내가 딱 이용해가지고 나 성공하려고 내 거 얼마나 또 끝내줍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복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당연히 나는 복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나는 잘 돼야 되고, 당연히 나는 불신자보다 더 잘 돼야 되고, 이런 거 딱 가지고 있는데 불신자들보다 더 안 되고, 결혼도 못해, 직장도 변변치 않아, 이렇게 막 계속되니까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신앙이 막 흔들리는데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요. 답도 없고. 지금 답이 어디 있어?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에 답이 있는데 나는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답답해요. 답답해요.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태어났던 증거예요. 그래서 제정신 돌아오는 순간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로 막 충만할 때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그것 자체가 막 이미 막 변질돼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면 복받지 욕을 받게 있어. 여기서 태어났던 증거고 사탄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사탄이 실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고국만 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종교로 가져가서 다 멸망당하도록. 복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특심으로 하니까. 교회는 또 그걸 좋아합니다. 교회 유익되니까. 근데 그런 걸 멈추게 해줘야 됩니다. 뭔가 나를 위해서 막 성을 쌓고 있는 그 사람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근데 멈추려고 그러면은 막 목사님 이상하다 그랬어. 저도 옛날에 진짜 막 뭔가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막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막 목사님들이 별로 안 기뻐하더라고. 나는 왜 그런 나를 왜 칭찬 안 해주고, 왜 그런 나를 빨리 전도사로 더 바로 이렇게 전임 전도사를 세워야 되는데 왜 날 안 세우고, 저 이상한 목사, 저 이상한 나보다 선임인 전도사들만 왜 자꾸 세우냐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안 보여요. 열심 특심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려면 일단 정말 복음이 이해돼야 되겠죠. 복음이 이해돼야 돼.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돼.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만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복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새롭게 거듭난 적이 없으면요, 복음 아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된다. 거듭난 적 없는 거예요. 복음 만난 적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원래 인간, 원래 축복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모든 힘과 능력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있는 모든 현장은 천국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왔습니다.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근본 영적인 것에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데에 문제가 왔어요. 육신적인 것에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영의 세계에 문제가 왔어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를 딱 떠나버리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10절부터 14절까지, 특히 10절에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아담의 상태가 딱 된 거죠.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언제 입었다고?
본인이 하나님 떠난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지금 아담은요, 진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 어떤 진실? 육적인 진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진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느끼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옛날에 저는 이거 다르게 생각했어요. 거짓말하고 있구나, 변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막 북한군이 막 쳐들어온다고 막 이렇게 막 말하고 막 뭔가 막 나를 죽이려고 누가 나를 계속 따라옵니다.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그 홍경서 청년 이렇게 사역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회사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지금도 자기 집 주위에 와가지고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계속 주위에 와서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겐 진실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야. 계속 이거만 강조하잖아. 그 사람에겐 진실이라니까요, 그게. 그거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과 대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 막 말하더라고요. 요즘엔 옵니까? 그러니까 요즘엔 또 안 온다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세상이잖아요. 아담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 돼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것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만 모르고 있어요. 아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나 지금 두렵다. 아니, 벗어서 지금 두렵다. 본인이 하나님 떠나 불순종한 것은 절대 볼 수가 없는 상태. 나와 똑같지 않아요? 나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담의 상태로 보여야 아담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 것처럼 나에게도 필요한 게 복음으로 보일 겁니다. 나도 지금 벗은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 게 문제고, 내가 지금 조금 그 인간이 문제고, 그 사건이 문제고, 그게 문제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면 모든 거 문제 안 된다는데, 모든 지금 한 나라를 대적해서 한 민족을 끌어내야 하는 그 사람한테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사람한테 너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면 충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돈 100만원 200만원 없는 거, 그거가 모세보다 지금 더 없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혈연 단신으로 지금 불신앙자들을 끌고 오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충성된 군 장군들 한 100명 줄게, 이렇게 말하면 든든할 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라, 이것만 말씀하세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나 돈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그러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 가야 되는, 직장 현장에서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고 안 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이거 하나로 여러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노예인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하나로 너 가능해? 그게 요셉에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로 딱 삼아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돈 없는 거 아니다, 능력 없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돈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뭐 하나님 믿으면 돈 좀 뭘 좀, 하나님이 뭐 네가 열심히 일해야지 돈이 오지, 애들 1명 2명 등록해야 10만원 20만원 생기지. 현실로 완전 속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영의 세계의 문제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계속 나를 죽이고 사람 죽입니다.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때부터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완전 세상이, 그래서 이걸 문화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아담의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아담이 이상하지 않은 상태. 모두가 다 눈이 세 개라면은 두 개는 병신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별종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차별, 이 세상에서의 정말 오직 복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9,999명이 다 하나님 없고 하나님으로 안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난 하나님 한 분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완전 귀신이 세상 딱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내 행복을 찾습니다. 거기에 정신문제 반드시 옵니다. 육신이 끌려갑니다.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후대 불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주셔야 돼요. 왕으로 와주셔야 돼요. 왕으로 오셔서 사탄 머리 박살 내주셔야 돼요. 사탄 박살 내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를 멸하러오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죄성, 이 죄, 이 사단에게 잡힌 지, 하나님 떠난 지, 하나님을 참남히 그 자리를 넘본 죄, 이 죄를 박살내셔야 돼요.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죄는요, 하나님을 참남되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뒤집어 쓰셨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절대 떨어질 수 없고 삼위일체로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이신 그분들이 떨어지셨어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에 어떻게 구원하냐? 대신 죄를 뒤집어 써야 돼.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의 왕으로. 그 죄를 뒤집어 쓰시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니, 다른 죄라면 좀 뒤집어 쓸만해.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죽이는 죄, 그분을 내가 모함한 죄,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돼. 그게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다. 못 박히고 허리에 창 찔리고 그런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들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죽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겠어요? 그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육신적인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완전 종교입니다. 뭐가 고통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것,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죄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그거밖에 없는, 본인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흘려 사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와주셔야 됩니다. 선지자로 오셔도 지옥 권세를 박살내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이 지옥, 육신밖에 없는 이 지옥, 땅의 꽃밖에 없는 이 지옥.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영원히 단번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면 되어진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자꾸 사단은요 종교화시킵니다. 자꾸 네가 괜찮은 구석이 있는 것처럼 서대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금방 속습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잘한 게 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셨겠지. 저도 옛날에 그런 말 진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CCC에서 전도하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다락방 만나게 해주셨구나. 완전 창세기 3장이죠. 완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조건적 은혜로 바꿔버리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본능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100원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그 사람 신발끈이라도 이렇게 묶어주고 100원을 대가로 받는 거는 떳떳한데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말고. 그리고 가게 가가지고 뭔가 거스름돈 1,000원 더 받으면 이상하게 찜찜해요. 인간이 그래요. 거저주는 거에 대한 이 은혜랑 안 맞아요. 우리가 내가 뭔가 해서 받아야 내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사단은 종교화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들어서 하는 사람, 들은 복음은요 반드시 종교가 됩니다. 반드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거 자체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체험이 없는 복음. 그래서 그대로 예전에 살던 그대로 딱 돌아갑니다. 나 할 수 있지. 나 할 수 있어. 기도하고 힘내서 하면 돼. 기도하고 해봐. 백일기도 해. 철야기도 해. 금식기도 해.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전도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지. 그런 전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욕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완벽하신 분한테 내가 자꾸 뭔가 갖다 얻는다. 그 이름을 헛되이 만드는 겁니다. 다 이루신 그 복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으셨는데 그 복음으로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 말고 내 성공이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지금 복음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이 그만큼 나에게 능력이 아니다라는 반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요, 이 종교에 있는 사람은요 죄를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요. 죄라 그러면 뭔가 나 죄 아닌데 계속 이 생각 올라옵니다.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무릎 꿇지는 못하고요. 죄가 뭔지 몰라요. 자꾸 행위적인 죄라고 생각해요. 행위를 자꾸 사단도 모릅니다. 당연히 사탄은 모르죠. 죄와 사탄은 한통속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모르는 건 사단을 모르는 거, 사단을 모르면 죄를 모릅니다.
근데 왜 사단은 모르냐?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은 모릅니다. 복음이 복음 안 된 상태니까 사단이 안 꺾이니까 사단은 모릅니다. 죄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윤리 도덕 이런 게 자꾸 기준이 돼요. 합리 논리 이성 이런 게 자꾸 기준이 돼요. 이런 걸로 모든 걸 판단해요. 나 자신도 이걸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도 복음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거기 역사했다가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죽어요. 무응답을 주셔야만 해요. 문제와 사건을 주셔야만 해요. 자꾸 행위를 기준으로 인간의 행위가 뭔가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 죽어버린 인간 그 행위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죄인의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사단이 지은 죄인 것처럼 취급해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 믿고 뭔가 잘하고 성공하고 뭐 좋은 대학교 갔는데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막 칭찬받고 막 그렇게 막 그래야 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처럼 성공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만 가지가 다 문제예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문제, 상황이 이래 돼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거 했기 때문에 문제, 안 했기 때문에 문제,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 적게 했기 때문에 문제. 다 문제예요. 다 죽여야 돼요. 답이 없어요. 여기서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목사인데, 네가 사모인데, 네가 뭐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집사인데, 네가 서남섭인데,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속입니다. 빨리 그걸 털어버려.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존재로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동성연애자라고 커밍아웃 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만인 앞에, 어린아이 앞에, 어린 학생들 앞에 너랑 나랑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도 그렇지 이거 없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가 있지. 정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야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어느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개라 그러고 예수님을 새끼라 그러고 그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럼 그렇게 말 안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들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인격 좋고 예수님 좋은 분이죠.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인간들이 더 악한 인간들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이게 진짜 악한 말입니다. 다 죽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버린 시체가 어느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딱 마귀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죠. 그럼 요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요 말을 합니다. 뭐뭐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만 아니었으면 나는 괜찮았을 건데 그 일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 인간만 아니면 나는 괜찮았을 건데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이 내가 잘하면 되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 복음 필요 없는 사람. 여기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최선 다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 특심히 합니다. 특심.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잘 믿네. 막 이러면서 전도하지 막 사람 데려오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지만 그게 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거라는 것만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가 되냐? 여기서는요 늘 결단이 있어요. 결단. 오늘은 내가 꼭 기도해야지. 오늘은 내가 꼭 전도해야지. 오늘은 내가 꼭 해가지고 내가 꼭 뭘 이뤄내야지. 이 결단. 계속 결단합니다. 그럼 복음 뭐냐? 복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절대 불가능을 이해하는 사람.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이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제 포럼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정원 목사와의 포럼 가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죠. 이 말이 내 마음에 참 힘을 주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탁 내려놔지더라고요. 난 미국을 쫓아다니면서도 계속 뭔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주목사님은 뭔가 해야 되고, 저분들처럼 뭔가 저렇게 해야 되고, 이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안 해서 안 되나? 저렇게 해서 못하는 건가? 절대 불가능.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영적 상태를 깨닫고 영적 문제를 깨닫는 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만 필요하다. 복음만 붙잡았을 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재창조의 내가 사라지는 거죠. 나는 가치 없구나. 나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라서 최선을 다할수록 사단화 되는구나. 종교화 되는구나. 다른 사람 죽일 수밖에 없는 나의 성을 쌓는 거구나.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 딱 되는 자리. 여기까지 가는 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이거는 최고의 경지 아닙니까? 불교에서도 내가 사라지고 네가 부처가 되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는요. 욕심 버리고 내 거 없애고 하나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었다는 것을 정말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똥을 버리는데 그 칭찬하는 사람 없잖아요. 똥을 버리는데 칭찬할 사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버린 거를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잖아요. 자기 가문과 자기 가문 배경과 자기 지식과 자기 돈과 이런 모든 걸 버린 거를 다른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막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버릴 똥을 버렸는데 누가 그 똥 버린 거 갖다가 아유 참 대단을 했다 이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겨주면 안 버릴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윤리 도덕 이거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 복음을 막는 겁니다. 여기서는 만 가지가 문제인데 복음은 한 가지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를 말합니다. 유일성을 말합니다.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있으면 되지 복음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복음 필요하지.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니까 재창조가 일어나지. 절대. 그래서 여기는요, 열심 최선 특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 걸지 않는 데는요, 마귀가 다 방해합니다. 열심 최선 최고, 이거는요 마귀한테 빼앗깁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더 최고를 알고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더 최선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 걸지 않는 거기에는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결단이 아니에요. 생명 거는 거는 결단. 여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돼. 복음이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거듭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절대의 복음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원치 않고 여러분은 구원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놓고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하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세요. 제 인생입니다. 복음을 살아가는데 어느새 내 3, 60일에 올라가서 예수님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거가 이미 죄 속에 빠져있는 줄 모르고 최선을 열심히 다해서 교회 생활 하다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막 낙심하고 막 방탕하게 막 이러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더 때려주셔야 되는데 뭐 때리시기는 했는데 나를 돌려놓더라고요. 돌려놔요. 그게 제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십니다. 정말 성경적인 전도는 이 흐름 속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신앙 고백. 내가 기도할 수 없다니까요. 기도 결단한다고 기도 되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결단의 흑암이 안 꺾입니다. 복음의 흑암이 꺾이죠. 기도 못하는 게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의지를 뛰어넘는 흑암이 안 꺾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안 돼요. 복음이라 해야지. 일부 말씀에 이어서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스스로 믿고 스스로 찾아갖고 스스로 뭐 교회 갖고 뭐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말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믿게 해주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모든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불러 시키실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불러 시키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대표세요. 여러분 가문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여러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만이 그 가문의 영적 문제,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 꺾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 종교에서 건져내셔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이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증거 가지고 하나님은 2, 3, 7, 5천 정도까지 우리를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일 때문에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서집사님
특히 좀 건강 신경 쓰셔야 돼요. 암이 뭐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병원에서 말했지만은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김도영이라는 그 백혈병 가졌던 그 부교육자가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의 98% 백혈병균이 다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조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자기가 조 목사님이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조 목사님이 말하는 기준처럼 자기가 안 되고, 피해를 드리는 것 같고, 다른 부교육자들보다는 내가 못한 것 같고, 여기에 스트레스를 딱 받아버렸는데 그 2%가 온 몸을 다 암 세포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손 못 쓰고 죽으셨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세계복음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반드시 좀 하셔야 돼요. 절대 일단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 받았다가도 답이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은 것도 이렇게 치유될 건데 감사하죠. 우리 서집자님 계속 복음을 찾아가고 계시다는 게. 호흡하면서요. 계속 육신적인 이 리듬도 육신적인 것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윤집사님, 소집사님 함께 237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함께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수영 좋아하잖아요. 11월 달에 수영 시작했어요. 보통 매달 19일에서 한 21일, 요 3일 동안 이 신청을 받는 주간이에요. 첫 달 수강료는 제가 내드립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면 몸이 살아나요. 어젯밤에도 제가 하도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에 기름진 걸 먹었더니 하도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쪼그리는 게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잇몸 일으키기를 갑자기 했거든요. 한 25개, 한 30개 하다가 일어났는데 배에 쥐가 나가지고 배에 지나 보셨어요? 와, 배 근육이 막 오그라들고 막 이러는데 뭐 얼마나 막 제가 신음소리를 다니면서 막 배 꽉 잡고 있다. 이게 나이 든 친구죠. 나이 든 친구. 아, 얼마나 배가 진짜 배에 지나는 거 진짜 너무 웃기면서도 막 너무 얼마나 아픈지 막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우리 윤 집사님 젊으시기 때문에 아직 건강에 대한 이런 거 막 이제 우리 윤 집사님도 곧 40이에요. 같이 운동하시면서 세계복음만 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만큼 안 힘들었어요. 가기 전에 막 운동하고 신경 쓰니까요. 훨씬 몸이 견디더라고요. 가서도 운동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루는 막 20km 걷고 하루는 10km 걷고 수영 계속하고 몸이 가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시간표에 1등석 탈 수 없잖아요. 이코노미를 몸으로 견뎌야 되니까 몸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종교에서 복음으로 불러내셔서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종교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가지고도 정말 복음이 뭔지 몰라 스트레스 받으며 답이 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참 복음 속으로 참된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하나님 정말 참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복음 속으로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대표 주자로 먼저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더 선명하고 명쾌한 복음 속으로 인도하셔서 증인으로 삼으셔서 237 5천 종족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가문을 넘어 한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추석 명절 가운데 정말 우리 가문을 볼 수 있는 참된 시작이 되어지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